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 참된 종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몇몇 구절을 빼고는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특별히 신학적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을 다루는 본문은 많이 없을 겁니다. 오늘 또 한 번 우리가 읽은 이 25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도 비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이나 어떤 복음의 어떤 그 구조들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본문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면 앞부분, 전반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나 베드로, 스데반 이런 사람들의 사역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뒷부분 한 10장 초반 때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치 한 명의 주인공처럼 계속 진술되어 있는 것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유대인에게 벗어나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꼭 주인공인 것 같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많이 존경하고 그를 따라야 할 모델로 이렇게 삼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틀리지 않는 읽기이고 해석이고 적용일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좀 더 큰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그냥 단순하게 바울 행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부터 그냥 쭉 기록되어 있었어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일의 시작과 마지막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서술이 나왔을 때에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은 부분 할애되어서 그 안에 어떤 복음의 진리를 막 설명하는 부분이 아닌 오늘같이 어떤 사건, 사고를 묘사하고 진술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고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이게 사도 바울의 역사가 되었건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되었건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의 역사하심을 서술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표면적인 그런 목적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안에는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이제 예수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신학적인 설명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마치 에스더서에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그 기록이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는 기록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이 역사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섭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1장 8절 기억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예수의 약속이, 하나님이신 예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도 바울의 일을 이렇게 보면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 어떤 해석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늘 이기고 잘 되고 이런 것들, 감을 갇히더라도 빠져나오고, 무슨 병에 걸리고 독사에 물리더라도 살아나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의도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인간적인 기준에서 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항상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잘 되고 가족도 풀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가 심지어는 순교하는 이런 모습들도 그래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관점,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림이 마지막에 완성될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이런 어떤 사건들의 서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런 서술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유대의 어떤 높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의 종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종교가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짧지만 작은 그림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종교인들의 하나님과 예수 안에 드러난 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로마의 총독이, 유대 총독이 교체되는 이야기가 지난 우리가 읽은 24장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전임 총독은 누구였는가 하면 벨릭스라고 하는 참 문제가 많은 그런 총독이었죠. 그래서 이 벨릭스가 결국에는 바울이 연금되고 난 이후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교체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 교체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벨릭스의 인생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에 내려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의 아내와 아들도 폼페이에 갔다가 사고사로 죽기도 했지만, 벨릭스가 총독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된 이유도 유대에서 일어난 몇몇 폭동들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로마 그 중앙정부에서 문제를 삼고 그를 쉽게 얘기하자면 소환한 겁니다. 너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잘리는 거야 해서 그렇게 데려오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벨릭스의 이름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게 된 새로운 총독은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인데요. 이 베스도라는 이름은 로마 역사에는 그렇게 알려진 이름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돼 있고 성경과 관련된 다른 기록들에 잠시 이 베스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들, 조금씩 나오는 평가들을 보면 베스도는 전임 총독과 후임 총독보다는 나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한 2, 3년 정도 로마에서 유대로 파견받아서 총독으로 지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온 총독보다도,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벨릭스보다도 더 나은 총독이다. 그런 증거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 3년 통치하는 중에 베스도는 결국에는 죽게 돼요. 어떤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건강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베스도는 이 유대 총독이 본인의 생애 마지막 어떤 직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베스도가 로마에서 이 유대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일단 먼저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되죠.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한 2,0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먼 거리예요.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와도 십수일이 걸릴 정도로 아주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정도 왔으면 좀 게으름도 부리고 피곤하다라는 핑계도 될 수 있지만,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단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유대식으로 날짜를 세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휴식을 취한 날짜는 하루라고 봐요. 그래서 첫날 도착해서 그날 있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3일째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가이사랴에서 한 100여 킬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자기 철밥 그릇만 지키면서 게으름 피우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 자기 해야 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임 후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도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이 공무원들이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정치적으로 센스 있는 그런 어떤 첫걸음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일단 유대 총독으로 파견받았는데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이 지역을 가장 잘 다스리려면 누구와 친해야 된다, 누구와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한 걸 다 이미 파악하고 온 거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비슷한 그림이 있었죠. 여기서부터 그 뒤에 몇 절 정도는 꼭 어디서 본 것 같은 데자뷰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누구의 장면과 비슷한가 하면 벨리스의 장면과 거의 똑같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이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사라지고 그렇다라고 이 아나니아가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임이 그냥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표현들을 쓰는가 하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원래 구약율법에는 대제사장은 단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아직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25장 이제 뒷부분부터 나오게 시작하는 이 아그리빠가 이제 대제사장을 교체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어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데 굳이 이삭도 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고 그 사람을 또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아놓고 아직 전임 대사장은 아직 살아있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은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의 유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사내들인 공회가 대개 한 7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입김이 좀 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베스도에게 나오고 다른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뭐였어요?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단지 고소해서 재판정에 세우고 그를 유죄로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었죠. 여기 보면 실제 의도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청하고 나서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암살하는 것이 그들의 실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어디서 봤던 모양이죠. 벨릭스 때 했던 그 계획을 그대로 다시 재탕으로 삼아서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베스도의 반응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정치적으로 균형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지 않느냐.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다. 여기서 100km 떨어진 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도 이제 곧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얼마나 대접을 융숭하게 받았겠어요. 이 여우 같은 유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이 사람을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다 썼겠죠. 막 잘 대접도 하면서 너 벨릭스 쫓겨나는 거 봤지 이런 말로는 안 했겠지만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 거기 그냥 푹 퍼져가지고 오랫동안 술 친구도 하고 이러기 쉬울 텐데 짧은 기간, 그러니까 8일이나 10일 정도라 그랬으니까 아마 앞뒤 날 빼면 8일일 거고, 앞뒤 날 다 더하면 10일, 그렇게 되는 날짜 계산이 아닐까 하는데, 자기도 한 일주일 남짓 있다가 곧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내가 바울을 데리고 내려올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같이 올라와서 재판을 하면 그게 더 상식적일 것 같다라고 그 사람들의 기분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본인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이익도 잘 챙기는, 아마 이것저것 다 조사하지 않았겠어요? 그 전에 천부장 루시아가 보고했었던 그런 보고 내용도 다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암살 시도가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바울을 옮겼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었을 테니까 굉장히 조심성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꼭 바울을 데리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해야 됩니다 라고는 또 이제 막 온 사람한테 그럴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 유력한 사람들이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랴 지역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되게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일처리를 되게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근데 가자마자 이튿날, 시간 끌고 이런 거 없어요. 바로 다음날 재판 자리에 바울을 데려오라라고 명하게 되고, 거기서 계속해서 같은 죄목으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게 되죠.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의 입장을 진술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주인으로 섬기는 가이사, 즉 시저에 대해서도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만약에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라면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겠지만, 내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억지로 나를 모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입장을 정확하게 정의의 관점에서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특히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순교하려고 막 애쓴 사람 절대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했고, 그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상황이지,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었으니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듣기 전에는 뭘 따르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이끄심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가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라도 함부로 내가 내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 육체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풍요롭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사용하도록.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교가 되었건 뭐 전도가 되었건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지, 뭐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봐라 이렇게 지혜롭게 이런 고비를 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넘어간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막 이렇게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가 만난 부활 예수의 그 영광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재판이 어디서 열려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베소가 진짜 되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감각도 뛰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망할까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로 그러면 네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아보지 않으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베스도가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충분히 거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예상했을 텐데, 이 멘트는 누구를 살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아주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멘트인 거죠. 난 니들이 원하는 거 다 했다. 내가 보내기 싫어서 못 보내는 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되면 보내주려고 해 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런 이야기를 일부러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의 현장인데 이것을 내가 왜 포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끈 곳까지 나는 가야지 여기 붙들려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를 신청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 부임한 총독인 베스도가 이 법적인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기 옆에 이제 조언자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이 재판의 결론을 1차적으로 맺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의 최종 재판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로 결정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된 1절에서 12절의 주거리예요.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맨 앞에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바울의 종교와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중요한 높은 사람들의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가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높은 자들이 섬겼던 종교는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율법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지만 그들의 종교는 거짓 종교였습니다. 거짓 종교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위치한 종교예요. 이걸 좀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의 종교. 그들의 종교는 어떤 종교였는가?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감금해 놓고 베스도가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라고요? 2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종교적인 예식 가운데에 2년이 지났으면 최소 몇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어요? 1년 52주니까 2년 지나면 못 드려도 100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고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렸겠어요? 월삭도 있었을 것이고 사실은 매일 드리는 번제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거의 1000번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2년 전과 판박이, 데자뷰죠. 완전히 똑같아요. 어떤 변화도, 어떤 긍정적인 전진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2년 동안 최소 100번에서 많이 잡으면 1000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모든 예배와 제사는 무의미한 습관적 종교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행해진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적인 자기 수단, 자기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태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걸 변화시킬 만한 아무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들이 섬기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의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종교 행위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가 되었건, 말씀 보는 것이 되었건, 기도가 되었건, 성경 공부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그 횟수가 쌓이는 동안에 정말로 나의 종교는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종교였는가? 거짓 종교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식은 단순히 기계적인 예식일 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화되는 것은 자기의 다짐과 자기의 고집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세요? 종교인들은 귀가 꽉 막혔어.
어느 종교가 됐건 그 종교를 오래 다니면 귀가 콱 막혀서 자기 것만 이렇게 붙든다라고. 물론 우리가 어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양보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알지 못한 부분도 얼마나 많으며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2년이 됐건 20년이 되었건 하나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거짓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모든 것은 결국에 누구에게로 그 중심이 돌아오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의. 이 사람들도 얼마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2년 내내 한 번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울을 죽이리라. 바울을 죽이리라. 바울을 죽이리라. 왜? 내가 생각한 그 정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한 그 올바름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것도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도전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의지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고안해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그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번, 아니 몇백 번, 몇천 번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그들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반대로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되는 종교는 어떤 종교인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종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쭉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 이 거짓 종교를 섬겼었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종교를 사도 바울은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섬긴 종교는 참된 종교로서 예수를 만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종교였어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종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배경도 이 유대인들의 배경과 크게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달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올바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주장마저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누구에 대한 신뢰만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과는 달리 살아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들의 순종과 열심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할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2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2년 전에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2년 전에 벨릭스에 의해서 가택연금을 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다음 사역을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제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쭉 연구하면서 로마서를 언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기억하세요? 아마 에베소에 있을 때에 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때. 근데 그 로마서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도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도와 내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어디까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라고 분명히
사역의 계획이 있었다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벨릭스가 그를 가택연금 시킬 때에 사도 바울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나 보자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나의 목적지는 다음 목적지는 이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과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벨릭스 재판 이후에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겠냐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리에 의해서 한번 죽을 뻔했죠, 그렇죠? 때려 죽일 뻔한 걸 천부장이 구해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재판을 하면서 자신한테 너무나 불리하게 상황이 흘러왔어요. 그런데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에게 훨씬 더 호의적으로 나와버렸어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라고 했으며 친구들이 와서 사도 바울 섬기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벨릭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뭘 기대하시겠어요? 그리고 종종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벨릭스가 자기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야기를 듣는 것도 같아요. 그러면 저라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곧 역사하시겠구나. 벨릭스도 회심하고 나도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 교회의 축복과 안디옥 교회의 후원으로 나는 이제 다시 한번 유럽을 거쳐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거기서도 복음을 선포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당연히 그랬으리라고 봐요. 너무나 상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벨릭스는 자기를 놔줄 생각을 안 하네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지난 그 순간에도 벨릭스가 떠나면서 마지막 이거 하나는 해줄 수 있잖아요. 바울, 내가 너랑 2년 지내면서 많은 걸 배웠다. 아직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언젠가 내가 예수를 믿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너를 무죄로 석방해 주겠다.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벨릭스는 그 당시에 자기가 그 통치를 잘못해서 붙들려 가는 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이 신령한 바울에게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앞으로 또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내 앞길을 잘 풀리게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런데 이런 방구 없이 바울 그냥 집에다가 가둬둔 채로 벨릭스는 로마로 떠나게 되고 새로운 베스도가 왔어요. 보니까 처음에는 또 바울이 그럼 베스도가 와서는 무슨 생각했겠어요? 일단 처음에는 중립기어를 딱 박아놨겠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봤더니 어때요? 봤더니 나름 성실하고 부패하지 않은 공무원인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 나한테 호의적인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니 이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 괜찮을 수 있겠다. 내가 이제 곧 풀려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와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로마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 문이 이제 2년 동안 점점 좁아지던 문이 자기 앞에 조금 더 열리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재판을 받고 보니 이 베스도도 어때요? 굉장히 여우 같은 사람인 거죠. 이 복잡한 일에 절대로 끼어들기 원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쪽 편에 선 것처럼도 보이고 이쪽 편에 선 것처럼도 보이고 이거 재판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매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매일 성령께 주님 언제 풀어주십니까? 언제? 분명히 그리고 음성도 들었잖아요. 네가 로마로 갈 것이다.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분명히 간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건강도 쇠해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빨리 저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죠. 이런 생각하고 이런 기도 매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 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 주시지 않았을까요? 꼭 네가 자유의 몸으로 가야 되겠니? 꼭 네가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야 되겠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참 종교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종교는 율법을 따라 기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해요. 그러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이적과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모든 것은 기계적인 관계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 통제됩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 그게 거짓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플랜과 계획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예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걸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오늘 또 하루 교제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를 나는 오늘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확신하고 있는 것도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가택연금 상태 가운데에 2년 동안 붙들어 놓으시면서 조금씩 만지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종교가 참된 종교였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생각을 버렸을 거예요. 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내가 계획하고 예상했던 그 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죄수면 어떻겠는가? 내가 죄수면 어떻겠는가? 주님이 보내시는 모습 그대로 나는 가리라 라고 결국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기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인간적인 기대였던 빨리 가택연금 상태에서 벗어나 로마로 가서 당당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기로 주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이 사실 오늘 이 재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당신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 예수를 만나 용서받은 죄인의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사는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구원을 통해서 뭘 봤어요? 자신의 인생을 쭉 다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예수 만났을 그때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고 예수라는 이름에 침뱉어가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대적했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음성을, 예수의 메시지를, 복음 선포를 사도 바울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기가 율법적인 기계적인 행위로 나아가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리라. 나의 은혜의 증거는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선언 앞에 사도 바울은 어떤 반대되는 말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사건을 돌아봤을 때에 자기에게 있었던 죄된 모습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을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건들? 스데반을 죽였었던 그 사건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뇌리에는 아마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분명하고 임팩트 있게 남아있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저가 정말로 하나님을 보는가? 그 표정만 봐도 이게 정말로 사악한 악인 죄인의 모습이 아닌데 그런 모습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스데반이 본 것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알겠다 라고 사도 바울은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서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종교를 섬기는 그 종교인으로서의 그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하면 죄인들의 이기적인 결정까지도 사용하셔서 마침내는 그 뜻을 이루어내고 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발견했을 거예요. 자신의 그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회심의 순간에 임팩트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때 망가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통해 선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까지도 이기는 부활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내 한계가 있는 이 지식과 논리력으로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저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지? 그런데 말이 되는구나. 구약의 여러 사건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진술들이 정말로 말이 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안에서 전부 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자만함을, 기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내려놓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 믿었던 참된 예수교 종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슬에 묶인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선언과 예수님의 약속이 이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연장선상에서 본인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사건, 이 재판 과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베스도가 자기를 예루살렘에 데려갈 이유가 충분히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원하는 것이 베스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얼마든지 잘 보초 세워가지고라도 데려갈 수 있을 텐데 그거 데려가지 않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요구했어도 자기가 로마로 갈지 아니면 이거는 황제에게까지 갈 일이 아니다라고 판결할지 사도 바울은 모르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된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 뭘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이 헛된 약속이 아니구나를 다시 한번 체험했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수로 가건 당당한 자유인으로 가건 그거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살게 하신 환경 가운데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로마 황제 앞에 재판받는 거 신청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잘 됐다 못됐다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어서 자신의 최선을 그냥 다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짜 신뢰하는 건 뭐였어요? 내가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게 아니라 어떤 방법인지 나는 모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진짜 태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예수, 고난받는 종의 약속이 구약에 있었던 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았고, 내 삶을 통해서도 예수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체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종교, 예수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거짓 종교를 가진 자들은 기계적인 예식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이 참된 종교,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의 자유는 그냥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나는 예수 믿지만 술도 마실 수도 있고 담배도 마실 수도 있고 뭐 마약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유가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축복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서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거거든요. 어떤 능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에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그냥 하나님 믿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서는 데는 어떤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율법을 섬기는 가짜 종교, 거짓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예식을 행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이 기계의 법칙, 톱니바퀴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모든 기계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런 자유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아름다움 가운데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도 그분의 자녀로서 예수의 보혈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그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아름다운 절제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된 종교, 즉 이 예수교를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 안에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유가 방종함에 이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절제를 가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 바울 가장 자유로운 사람 중에 자유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방탕했거나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받은 모습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은 그의 도덕적인 결과물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상태나 아니면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뇌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덜 망가져 있는지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돌보고 죄인이지만 그에게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놓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하나님 되신 예수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에 그것을 아름답게 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가 아름답게 부러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흉내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원래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는 육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다. 그런데 동물들과는 다르게, 짐승들과는 다르게 인간의 그 인생 가운데는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의, 올바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것은 원래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 육체는 하기 싫은데 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 육체를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가 아름답게, 좋게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절제예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그거 참아야 돼. 이걸 절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된 종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종교가 참된 종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늘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을 통하여 계속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한테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도덕적인 다짐이요? 나의 의지요? 아니에요. 우리한테 부족한 것은 매일매일 바라봐야 할 예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되었건 말씀 생활이 되었건 예배가 되었건 소그룹 모임이 되었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바라보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은 우리를 설득시키게 돼 있어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삶에 세상과는 다른 질서 있고 정돈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절제를 소유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알려주었던 예수 믿는 복음의 도가 뭐였다라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는 심판이었죠. 도덕적인 결단, 도덕적인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감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아름답습니까? 오늘도 예수가 나에게 아름답습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예수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예수가 내 삶 가운데에 현실이 되어 살아 계시냔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택연금이 되었건 나중에 로마 가서는 로마 감옥에도 갇히잖아요. 그 로마 감옥이 되었건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예수를 날마다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 썼던 빌립보서에 이런 이야기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4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의지력이 강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쓰는 그날 아침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거야. 내가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조바심이 있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방향성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내려놓고 예수 만나는 자리에 먼저 가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며 어떻게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는지를 주께 묻고 살아갈 때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독교는요, 참된 종교입니다. 유일한 참된 종교예요.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기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자유함 가운데에 아름다움을 쫓아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왜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아니, 과거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단순히 또 하나의 종교로 이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만난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들의 종교. 부활하신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믿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말아요.
구약 백성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가운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에게 없느니라. 부활의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고야만은 약속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 가택 연금이 되었건 로마 지하 감옥이 되었건 바울은 그 감금의 무게에 억눌려서 절대적인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바라보는 기쁨의 태도가, 감사의 태도가 우리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사도 바울처럼 늘 위에 계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 애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마음, 세상과는 다른 생각, 세상과 다른 태도, 소망, 생활을 가진 선한 양심의 기쁨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종교의 결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부르셨던 그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루를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그 부르심에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함과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기를 원하는데요. 이 같은 믿음을 가졌었던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리죠. 그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참된 종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장면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더 이어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바라볼 때, 그분의 십자가 바라볼 때 이 확신이 있느냐 말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신앙 고백은 이러합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육신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어떤 일은 복이고 어떤 일은 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마지막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고 자신의 아들로 품으시며 자신의 영광을 나누시기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종교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하나님 신뢰하는 자리에 머물러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 물어가며 민감하게 그 뜻을 따르며 사는 참된 종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